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너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엄청난 복음인 이유는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죄악, 상처, 시기, 모략, 근심, 자만도 다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범죄자들도 이 죄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이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 같은 이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들도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성과 도덕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지성이 최고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핀이라는 그 유명한 부흥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찰스 핀이는 이 집회 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집회 후에 이 건장한 남자가 이 찰스 핀이를 붙잡고 상담을 요청하여서 이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자 그 남자가 문을 걸어들고 이 총을 꺼내 들이대면서 내가 이 총으로 5명이나 죽었어. 어제 분명히 당신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죄도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핀이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는 분이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 커튼을 확 치우고 술병들과 도박판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패가망신시키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핀이는 다시 한번 물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 방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뉴욕에 왔을 때에 이 여자를 거의 빼다시피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딸아이가 울며 매달릴 때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아이가 난로에 부딪혀서 팔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지옥 같은 형편에 살았습니다.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피니는 다시 한번 당신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이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됐으니 가라 라고 했습니다. 피니는 그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 집을 가야 할 것만 같아서 그 다음날 부흥의 스태프들과 함께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병은 다 깨지고 도박판은 다 뒤집어져 있고 그 남자는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내와 딸들과 밤새 운 것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딸도 이제 아빠는 가장 좋은 아빠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울면서도 그렇게 기뻐했다고 비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 남자와 그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받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의 어떠한 죄악과 상처도 씻을 수 있고 그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내 과연에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합니다. 저 역시 쉽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 제가 피니와 같은 상황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의 죄악이나 잘못을 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성경책을 만들기 위하여 중국인들과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드디어 중국어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인이 선교사님께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중국인이 그럴 리가 없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남들을 험담하지 않고 사랑을 했는데 나는 당신이 남들을 험담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라고 나와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듯이 모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저지르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고의적으로 대항하고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이단자와 배교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상을 보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신 단 한 가지의 통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대항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싶어도 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요 이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형제 다 자매에 대해서는 이 비록 그가 실수와 이 연약으로 범죄하였을 때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 자신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 나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의 실수만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아버지, 그게 내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용서 가운데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려 했고 남들을 원망하려 했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으로 드러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만이 진정으로 들어가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아버지 그 누구도 아버지 감싸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떤 사람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감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이 아틀란타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부흥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교회가 되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 부흥의 시작이 아버지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